주 실화평 믿음 없기에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오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오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러다 영영하자.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이 오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은혜 받으신 말씀 출애굽기 37장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0페이지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며 그 채를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내 발 위 내 모퉁이에 달았으니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만들고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다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등잔대의 시간에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시간에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뒤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면을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름을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 좌우면과 그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두 채를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은 출애굽기 37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성물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의미 부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3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기준 흐트러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번 먹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늘 상고하고 마음밭에 두어야 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매일처럼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늘 부모를 위하여 선대하는 자녀는 부모의 말씀을 명심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유언하신 바까지 그 유지를 받들어서 부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자녀, 바로 효자라고 우리가 불러 일컫습니다만 이와 같이 부모의 유지를 잘 지키는 자녀가 효자다, 부모의 뜻을 따르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 편에서는 최고의 덕목인 부모,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의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 중심, 여호와 외에는 네게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을 잘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인의 본분인데 이 언약궤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 왜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그 속에 담아 보관하도록 그리고는 교훈 삼도록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나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약속의 보증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팡이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이 지팡이에는 절대 싹이 나지 않았어요. 바싹바싹 말랐습니다. 아무런 기능이나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니, 그래서 우리가 젊으나 나이가 든 사람들이나 또 소년이나 어린 유아할 것 없이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약속의 표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십계명은 어떻고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을 허락해 주시면서 첫 번째 허락하신 그 두 돌판을 깨뜨렸죠. 모세가 그 설기를 참지 못했습니다. 좋은 편으로 보면 의분이었죠. 의분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자히 행하고 있는 방탕하는 이 백성들을 보니까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모세가 먼저 서두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징치하시기 전에 모세가 먼저 서둘러 백성들을 훈육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라고 말씀을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돌판을 준비하고 다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말씀을 그 돌판에 직접 새겨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십계명은,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만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모두가 이 총회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와서 질서를 지키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나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중심으로 풀어 율법의 말씀들이 정립되게 되는데, 그래서 신명기 27장 말씀 속에 그 축복의 말씀과 그러면서도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치 기준점을 정해가지고 주었던 말씀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대로 살아가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만들기는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금태를 둘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순수성 있고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변질되지 않는 변찮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그 성품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사역을 하면서 모세가 충성했죠? 모세가 온유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무후무할 만한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소명을 바꿔서 사명감을 감당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부름받아 갔죠. 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의 덕목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순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왕권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오후 2부 시간을 통해서 청지기 특강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 항목 가운데 참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되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각각 달란트대로 불러주셨지만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가 나가 복음을 전하면 귀신의 권세가 거꾸로지고 그리고 병자가 치유되고 또 방언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능력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예수님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기만 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든든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는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의 생업의 역사는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모든 족속들에 대한 이 통괄적인 역사의 문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떡상입니다. 자, 상을 만들라 하셨는데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역시 이것도 11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싸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들은 다 순금으로 싸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떡상은 6덩이 한편에 또 다른 한편에 6덩이, 그래서 12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다음에 제사장들이 먹었죠. 그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양식과 영의 양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등잔대를 만들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자, 한 덩어리로 되었고 그랬습니다. 이 한 덩어리로 되었다는 것은 일체감입니다. 등잔대를 만들 때 그 조목조목 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그 제목들을 보면은요, 재료가 분분합니다. 그런데 하나처럼 일체감 있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물들도 한 가지 재료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가지고 마침내 완성했는데 우리 교회의 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선물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데 무슨 상징입니까? 다양하지만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다양성이에요. 얼굴색도 다르고 그리고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가진 바 그 탤런트도 다르고 다 달라요. 먹고 사는 음식도 달라요. 그래서 식성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서 몇십 명, 몇백 명 그렇게 이루어 나가죠. 그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일체감 있게 일사불란하게 쫙 진행해요. 여러분,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처럼 움직인다.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만 여러분, 하나인 것처럼 움직여 나가요. 어떻게 해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 성령님이 기준이어서 그래서 성령의 매는 뒤로 하나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참 이것이 신비감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신비감이에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순금으로 등잔대 불을 밝혔습니다. 성소 안을 환히 밝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요 불을 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이제 황혼빛이 쫙 어둠이 짙어오면 불을 켜라고 했어요. 제사장들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는 아침이 될 쯤 되면 불을 꺼요. 여러분, 그래서 불을 밝혀서 성소에 불을 밝혀 사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잖아요. 누군가가 빛을 발산해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다. 첫째는 소금과 같은, 두 번째는 빛과 같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런 아주 중요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빛은 밝혀야 맛이죠. 소금은 적당하게 그 간을 해줘야 맛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처럼 등잔대 역할, 참 중요한 사명이었죠.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분향할 제단입니다. 이 향기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단인데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자,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26절 후미에도 주위에 금태를 둘렀으며 28절에는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리고는 결론의 29절에 거룩한 향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이 향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 향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향기로운 것 정말 이 냄새를 맡아보면 어찌 보면 사람의 이 촉각을 통해서 그 마음까지도 빼앗을 만한, 그래서 향기로 미혹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향기를, 이 향재료를 사람을 위하여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언약궤요, 두 번째는 떡상이며, 세 번째는 등잔대요, 네 번째는 분향할 제단입니다. 여러분, 성물 하나하나가 그 쓰임새가 좀 다양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고 또 우리 죄를 속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되었던 거룩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하는 구성원이 되었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오늘 아침에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새벽 예배를 합니까?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제 예배했는데요. 어제 예배했어도 또 예배를 합니다. 어제 말씀 먹었어도 오늘 또 말씀을 먹어요. 하루 세 끼를 먹는 것처럼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인데, 성막은 거룩하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지침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육체와 영혼 속에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상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재반 모든 것들을 통괄하시며 지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든 가족 친속들 안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직장생활 원만히 큰 은혜 중에 귀한 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종에게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또 여전도에서 귀한 사명 감당할 때 회장으로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동참한 사랑한 모든 교우들에게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